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소이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대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모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침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교회와 원로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 위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 화면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입이 있은들 우리가 무엇으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자유시장 경제를 통하여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축복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한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결코 개인도 망할 수가 없고 나라도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더욱더 굳게 지켜지게 하시고 나라의 안보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부강한 나라,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사탄이 알고 어찌하든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 동성애와 또한 이방 종교를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교회가 일어나서 아버지 목소리를 높이고 주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불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옵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나려 주옵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예배 제한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합심된 이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온 천하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하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은혜가 한이 없으시며 선하심이 끝이 없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민족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에 선교하는 역사가 강렬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소멸되고 아버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옵시며 전도와 선교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크신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와 조이풀 찬양단, 남녀 선교회,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 교회 각 기관의 봉사자들이 많은 수고와 애를 썼사오니 주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합당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그 예배 처소 위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 뉴스를 아마 여러분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특별히 이곳에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처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 영원한 친구와 우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한미 동맹은 하나님이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국토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운 손길로서 한미 방호 조약을 맺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국과 함께 이런 조약을 맺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우리를 돕는 나라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서로 돕고 도움을 얻는 이러한 우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사라지면 우리를 돕는 나라들도 돕는 친구들도 또 좋은 환경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보면 그들이 미군 수송기를 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비행기에 매달리다가 공중에 올라가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바리케이드를 못 넘지만 자기 어린 자식들,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낯도 선 미군 장병에게 자기 어린 자식을 넘겨주는 그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은 우리에게 한미 군사훈련도 하지 마라. 미군은 철수시켜라.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어하기 위한 일이고 그것은 사실은 미국은 이 훈련이 그렇게 우리보다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훈련이죠.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점령지로서 이것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미군이 받을 빼게 되고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입는 타격이 경제적 환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한국에 투자한 많은 나라들이 손을 뽑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루어 놓았고 세계 32번째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으나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군들 철수하라, 양키 고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한미 방위종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6.25 동란 때 미국은 대한민국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순진하게 미국 본토로 철수하고 난 이후로 이 땅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에어컨의 도움, 선풍기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이 여름을 지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성을 세워도 집을 지켜도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된 일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들은 시온산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계속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그들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나의 삶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자문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응답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야훼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우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이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지으신 야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창조라고 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파괴된 것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파괴된 것을 새로 아름답게 조성하는 창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무가치한 흙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는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파괴된 것을 다시 복구하시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셨어요. 이거는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 순복음 강남교회가 이 강남 땅에 우뚝 세워졌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땅을 구입을 하고 시공업자를 정하고 또 이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많은 물자가 투입이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은 자가 없이 어떻게 건물이 이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이 건물이 이곳에 만들어졌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강남 땅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순복음교회가 서게 되었다. 이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물마다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진화의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흙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비로소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차를 사가지고 운행하다가 차가 원인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 뒤에 아주 멋있는 차 한 대가 멎어 서더니 아주 훌륭하게 생기신 신사 한 분이 내려서 팔을 턱 걷어붙이면서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글쎄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제가 한번 손을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닛대를 열고 몇 가지를 만지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던 차가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뵙기에는 이런 일을 전혀 모르시는 분 같은데 어떻게 이 차를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그러자 그 신사가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포드입니다. 이 차를 제가 설계하고 제가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차를 고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만군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문제까지도 영원히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능력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소원하시고 자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님은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회자되었던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자식들을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하고 자식들이 지은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덮으려고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썼다고 말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해서 부모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서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내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돕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야훼 사자로서 주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자의 입을 막는 야훼 사자가 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실베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불에서 타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끄슬린 냄새도 나지 않게 지켜주었던 불 속의 제4의 인물로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아람 나라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도와서 그를 잡혀가지 않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돕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돕는 그 모습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누구시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성령님은 영으로서 온 지구촌 모든 것에 온 우주에 가득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모든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오늘날 나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부활케 하시고, 살아남은 자들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바로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자원하여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 성자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세상 금세뿐만 아니고 영원한 내세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돕고 싶어요. 미워하니까 자꾸 죽이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있는 것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돕는 거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여기에 오늘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행로에서 우리가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굉장히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실족을 하면 나라의 외교 단계가 끊어져 버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특히 지도자는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의 실족 하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이 실족하면 가장의 실족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도 리더가 실족을 하면 그 리더의 실족으로 인하여 온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실족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애들 데리고 장보러 가시거나 쇼핑하러 가셨다가 애들을 잊어버린 경험을 하신 할머니,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그만 물건에 쇼핑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만 애가 옆에 있거니 생각하는데 이 얘들도 눈이 있어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구경거리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그냥 잃어버리고 걔들도 어디로 가다가 나중에 서로 찾다가 어긋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울고 불고 어디 갔니 얘 못 봤어요. 그리고 찾으러 다니고 애는 또 애들대로 엄마 아버지 잊어버렸다고 울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방송도 하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그러다가 다행히 찾으면 다행이지만 잃어버리면 미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님도 한눈 팔 때가 있고 졸 때도 있고 주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졸며 잤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밤에 가장 취약한 시간 사람은 졸고 잡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의 휴식이 필요하고 그에 위해서는 여러분 졸기도 하고 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군대의 보초들이 졸고 앉아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침문을 서는 사병이 졸면 대적이 들어와서 그저 사병들 폭탄을 던져버리면 한 내무반에 있는 사병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의 몸이 아니시고 늙거나 병들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한눈 팔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미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가버렸구나.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 완벽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되 실족지 않게 도우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시편 121편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을 놓치는 그와 같이 실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 깜빡할 사이라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기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은 이 121편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왔어요. 6번 계속해서 강조하여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울타리를 두른다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둘러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울타리를 쳐주었어요. 그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대적들이 상치 못하게 하시고 여러 들짐승들이 그들을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쪼일 때 하나님은 구름 그늘로서 그들을 선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어컨을 발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에어컨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적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가 그날이 그날이고 매일 찌는 더위입니다. 습하고 더운 고온 다습한 일이고, 그 나라에는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스콜이 있어요. 낮에 시원하게 소낙비가 쫙 내리면 또 기온이 톡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스콜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이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광야 세상 속에 뜨거운 태양빛. 여러분, 중동 지역에 여름에 여행을 하면요, 평균 바깥 기온이 얼마냐? 40도에서 50도예요.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마라에 쓴 연못인 곳에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봐서 바깥 온도를 체크하니까 바깥 온도가 50도가 됐어요. 50도. 숨이 턱 하고 막혀요. 그리고 그 50도의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니 우리는 최고급 벤츠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차 안의 온도가 얼마냐? 에어컨을 풀 가동시켜도 차 안의 온도가 30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지나다녔는데, 낮에 그 자결하는 태양빛,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우편의 그늘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 지방에서 그늘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이에요. 또한 여기 우편의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즉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가장 존귀한 사람을 왕은 자기 우편에 앉추었어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이 왕에 올라가시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앉고 서열 싸움을 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큼 자리 싸움을 한 것은 우편에 앉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오늘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그래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잘 지킵니다. 잘 지켜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쳐서 지켜주시고 우편의 그늘이 되어 우리를 이 광야 세상 속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낮에 해가 있어야 되고 밤에 달이 있어야 바다에 밀물, 썰물이 생겨요. 그 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면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낮의 해고 밤의 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전반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밤의 달과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낮의 해, 이 해를 하나님이 알고 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깊이 잠들고 있는 모르고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보존함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모든 불경기,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가운데도 주님이 돌보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의 구별이 없이, 또 그 환난의 종류의 구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었을 때나 환난을 겪었을 때나 여러분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행사가 헛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고 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한국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어려우면 미국으로 이민 가야지, 미국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여러분 안전한 나라에 뉴욕 한복판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자연재앙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테러의 위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곳은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품에 안기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에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언제까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도와줘요. 그러나 이와 같은 도움은 지속성이 없으면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약속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2000년 동안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주님은 이민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 인생은 출입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평생 반복되는 것인데, 날마다 우리 주님이 그림자와 같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112, 119로 돌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112, 911을 돌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금세와 내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상태였으나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돕는 분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불경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움을 얻고 한평생 영원한 내세까지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축복하심, 또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과 가정과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